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천국 가기 전에 어떻게 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거처 천국이 있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시작하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천국에 가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오늘 이 시간은 천국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몽골 초원 허허 벌판 위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제국을 건국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여러분 그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그의 이름은 칭기스칸입니다. 그가 남긴 어록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에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좌절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었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서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 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다 썰어버렸다. 나를 극복하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제국을 건국했던 칭기스칸도 그 자신이 처한 여건과 환경은 너무나 좋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만약 그가 환경에 의해 영향을 잘 받던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마 원망과 불평 속에서 술로 연명하다가 죽어갔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겨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대제국을 건국해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래서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걱정거리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걱정과 염려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견뎌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랬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은 미디안 광야에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하며 살았습니다. 어린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형들의 노여움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감옥 생활까지 하는 엄청난 고난의 긴 시간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인물들을 보게 되면 다 그러한 악조건을 가지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를 항해해 본 사람만이 훌륭한 항해사가 된다라고 말이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이 다듬어지고 그 아픈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지혜도 얻게 되며 인생의 참된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을 향해 가며 성숙된 사람으로서 점점 거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에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것을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더욱더 발전시켜가고 자신의 단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단점을 보완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장단점을 평범하게 안일하게 살아갈 때는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그때 우리의 장단점들이 잘 드러나고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은 천국 가기 전의 삶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므로 이미 천국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살아가면 되지 뭐라는 식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겠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오늘 같이 생각해 볼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것이겠습니까? 3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고 열심히 놀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만족하면 되니까 남들이 간섭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고 있죠. 어떤 음식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음식을 주면서 그 음식은 제사를 지낸 음식이다라고 정보를 주게 되면은 알게 한 그 사람과 그리고 자신의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음식이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이라고 말한 사람이 신자들은 그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 말한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 음식을 먹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조롱거리가 되거나 비난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제사 음식도 먹네. 아이고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말을 또 들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되지만은 그죠? 한 영혼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먹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덕을 이룬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을 할 때에 자기의 유익, 자기의 자유를 위해 할 수는 있어도 먼저 남의 유익을 생각하며 덕을 이루기 위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인지를 생각해라라는 거죠. 그러니 신자들이 알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것이 바로 신자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목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인간을 지으신 후에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부여하신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번성하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인간의 삶의 목적이자 목표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이었으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인 은혜와 사랑과 거룩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명령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 삶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이자 목적인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런 모든 생활 패턴이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했고 서로 경쟁해서 이겨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그러다가 전쟁을 경험해야 했으며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서 삶의 고통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웃고 또 다른 쪽에서는 울어야 했으며 열등감과 두려움과 버림받은 마음, 굶주린 마음으로 아파해야 했던 것이죠. 이런 마음을 상한 감정이다라고 하고 병든 마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땅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 상한 마음, 병든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서로 사랑하게 되고 병들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위축된 가운데서 살고 있고 그 굶주리고 상해져 있는 마음을 채우고 포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많은 경우 이 세상의 경쟁 속에서 마음들이 피폐해져 갖고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그럴 수 있겠죠. 이때 자칫 잘못하면은 신자들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겠죠.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글이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작은 체구, 성장하는데도 키가 크지 않아서 늘 작다고 놀림받던 피트라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피트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늘 난쟁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피트의 어머니는 피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피트의 성격은 점점 삐뚤어져 갔고 자신이 상처를 입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먼저 상처를 주는 식의 방어 수단을 갖게 되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어요. 피트의 어머니는 의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책을 읽고 공부하며 마음의 키를 키우는 것이 먼저라고 피트를 응원하며 힘써 보았지만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찌감치 피터를 포기한 상태였어요. 어느 날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선생님을 만나면서 책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갖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어머니가 사고로 죽게 됩니다. 피터는 장례식장을 나와 하염없이 걷다가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86층에 있는 전망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엄마가 들려줬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엄마가 들려줬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터, 옛날 사람들은 길을 잃으면 밤 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찾았단다. 길이 보이지 않는 외로운 사막에서도 파도가 무섭게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도 사람들은 저 별빛을 의지해 방향을 잡고 두려움을 이겨냈대. 그래서 별빛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꿈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거야. 피터, 살다 보면은 정말 힘들 때가 있을 거야. 이 엄마조차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그때 피터, 너는 별을 한번 쳐다봐. 나의 목적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방향을 확인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씩씩하게 걸어가는 거야. 엄마가 들려준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엄마에게 멋진 피터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그 전망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없는 그 현실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핸디캡으로 인해서 그는 여전히 힘든 과정을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피터는 우연히 노숙자들을 위한 급식소에 갔다가 옛날 도서관에서 만났던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미셸이라는 한 사람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미셸이라는 사람이 피터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 어떤 글이 적혀 있었을까? 그때 그 쪽지에 적힌 글이 바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칭기스칸이 남긴 말이었다고 합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좌절하지 말라.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적은 내 안에 있었다.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은 어렵고 힘든 일이 절비한 팍팍한 삶인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부여해 주셨던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경우가 들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피터는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별. 그렇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밤마다 별을 보면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신자는 그러할 때에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별이 아니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도 함께 하셨으며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해 오셨으며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그는 종으로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하게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하며 최선을 다하자. 칭기스칸처럼 집안 탓하지 말고, 가난 탓하지 말고, 배운 것 없다고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어떤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자. 중세 봉건주의자들은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 신부들은 상인과 기업가들을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어요. 가톨릭에 의하면 상인과 기업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이윤 추구를 통한 부의 축적을 더 중요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혼을 더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상인과 기업가를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들로 보았던 거죠. 그런데 1517년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부의 축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기여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생각의 변화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업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 중심으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그것이 큰 일이든지 그것이 또 작은 일이든지 열심히 하면서 자신들의 기술을 발전시켜 갔고, 그러한 발전이 문명의 발전으로 이어져 갔고,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형성되게 된 배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에 진심을 담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발전되어져 갔고, 발전된 문화, 발전된 문명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위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설마 돌가루 종이를 비벼서 화장지를 쓰던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탄을 아주 부러워했다고 했죠. 예, 부탄이라는 나라를 아주 부러워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팔과 부탄을 여행하고 왔었는데, 그가 부탄을 부러워하며 부탄과 같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었어요. 왜 그런 엉뚱한 목표를 설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불교 국가로 남한의 절반 면적에 75만여 명이 사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127위 되는 나라이죠.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신경제재단이 2010년도에 부탄은 국민의 97%가 행복한 나라, 전 세계 행복지수 1위의 나라로 발표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부탄은 우리나라 60년, 70년 연대쯤의 모습과 비슷한 수준의 나라였던 거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여행 갔을 그때는 인터넷도 잘 되지 않고 문화와 문명이 많이 뒤떨어져 있다 보니 변화하는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때 국민들은 스스로 매우 만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행복지수 1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도 발전하면서 국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 나라와 세계 나라와 비로소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행복지수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2016년도에는 UN 행복지수 84위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도에는 97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 이후에는 UN 행복지수 명단에는 나타나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훌륭한 대통령을 만나 부탄처럼 될 뻔했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부탄 국민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요. 그런 상태를 문재인 대통령이 부러워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개신교 칼빈으로 시작된 지급 윤리 의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리 잡으면서 발전된 자본주의가 그나마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적을 부여잡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신자들이 살아야 할 목적이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아야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곳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자세이며 삶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안일함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양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신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이자 삶의 자세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충 적당히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조금 더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좀 더 열심히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덕을 세우는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결단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신자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남은 이 시간 귀중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험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나라를 위한 유익한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는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소홀히 하고 하루하루를 대충 적당히 보내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